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움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혜로움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영어로 보기에는 dishonest manager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일을 했던 청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해 쓰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재산, 문서 좀 정리해서 가져와라. 잘못된 거 발견되면 해고다라고 경고를 듣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낭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고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의 살 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횡령을 하잖아요. 돈을 횡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그러죠. 메꾸려고 그래요.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복하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메꾸려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복해가지고 다 채워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반대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일일이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빚을 늘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빚을 줄여줍니다. 모두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부분적으로 탕감해서 줄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고 당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 이 빚진 자들은 그 빚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탕감해 주면 다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나가면 영접해 줄 거라고 이 청지기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3절에서 7절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늙은 사람이죠.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는 솔직히 말해서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준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돈을 횡령했잖아요. 횡령죄에 속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증서를 줄여주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탕감해서 줄여주잖아요. 이것은 주인에게 뭘 주는 거죠? 손해를 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횡령죄에 속하고 또 사문서 위조죄에 속하죠. 해고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주인에게 재산에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해야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칭찬해요.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게 되면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했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요?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요? 지혜롭다라고 말할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쓰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이 불의한 재물은 세속적인 재물,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에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주할 처소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eternal dwells예요. 영원히 거할 거소를 말하죠. 천국을 말하죠. 불의했는데, 의롭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영접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좋은 곳으로 나중에 갈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지금이야 사업하는 사람도 빚을 져서 사업을 하고요. 학생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빚을 져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빚진 사람들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빚을 져서 어떻게든지 살고자 하는데요, 빚을 지면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를 갚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빚은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 족쇄가 돼요. 족쇄가 되면 나중에 진짜 종이 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자식들 살려서 이국에 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정도로 빚은 삶에 큰 짐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자들의 빚을 줄여줘요. 자기가 청지기로 있는 그 기간에 줄여줘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시간의 청지기, 또 재물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또 사명의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낭비한 경우가 참 많죠.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내 돈인 양 낭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은사도 재능도 힘들다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건강 있을 때, 지금 살아 있을 때,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천국에서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길이죠.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거죠. 이 청지기는 빚을 아예 탕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게 감해주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짐들을요, 그 인생의 짐들을 조금씩 덜어줘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조금 덜어주는 게 엄청나게 큰 뭐죠? 축복이고 은혜죠. 지금은 저는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도 주잖아요. 공짜로 집도 주기도 하고, 노후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음식도 굶어 죽지 않도록 카드를 줘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드팬츄리와 같이 어느 기관에 계속 있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고집스럽게 나가지 않는 이상 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시골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얼마나 잘해주는지, 반찬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꾸준히 해서 굶어 죽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또 맨하탄에 노숙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노숙자가 많은 만큼 쉘터도 되게 많습니다. 이들이 이 쉘터에 들어가면 받아야 될 교육이라든가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안 들어가는 거지, 쉴 수 있는 공간, 잘 수 있는 공간, 또 씻을 수 있는 공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인 가난함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미국 땅에서요, 다른 나라는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요. 뭐 육신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가난해서요, 마음이 빈곤해요. 빈곤하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죠. 채우려고 하니까 도박이라든가 또 마약이라든가 다양한 것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채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고독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게 뭐죠? 우울증이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죠. 약물로, 상담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담도요, 직업이 돼버리면 직업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들어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전화 한번 해주는 거. 이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많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참고 들어주는 거. 저는 이게 이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짐을 조금씩 덜어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옛날에는요, 누가 천국을 가냐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땅의 인생의 고난을 겪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충분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기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부자로서 누리고 물질적으로 누리고 영광으로 누리고 명예도 누리는 사람은요,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게 성경에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영구한 처소라는 것은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을 도와주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긴 하겠지만 주변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대골 같은 큰 집에서 살아도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면 그분들의 마음의 짐 다, 그 모든 짐을 다 우리가 담당할 수 없죠. 조금이라도 담당해서 같이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지기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낭비하여서 이 재산 관리 장부에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덜어줌을 통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충실한 삶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삶일 때, 그것을 느끼며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 가난하고 힘든 자, 특별히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힘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며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의 귀를 써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써주소서. 우리의 따뜻한 눈길을 써주소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길, 주님께서 자비로우시오니 자비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